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게 이름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있다면 성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거룩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경상에서 거룩이라는 말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속성이 있다면 분리의 속성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분리가 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한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몇 가지 분리를 두셨습니다. 그들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가지고 있었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결혼이 있었으며,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가져서는 안 되는 직업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한 기준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분리시켰고, 분리된 이스라엘 향하여서만 그분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이런 분리의 속성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분리가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가 분리되어야 되는 대상은 어디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상에서 분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있다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존재, 이런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현은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위해서 하셨던 기도 속에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속하 있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하 있지 않은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도가 거듭나는 순간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삶의 모든 영역이 옮겨진다면 신앙생활은 굉장히 행복하고 쉬운 문제일 터인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께로 옮겨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땅에다가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딜레마 속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수님 믿었지만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과거와 마찬가지로 하루 3끼 먹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식욕이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잘 먹죠. 그래서 2끼 먹던 사람이 3끼 먹는 것도 아니고 3끼 먹었던 사람이 2끼 먹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자녀의 문제, 부부 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우리 안에 상존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직업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직업에서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성품이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 믿지만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심지어 증오스러울 만큼 싫은 사람도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바뀌지 않은 환경 속에서 내 소속감이 달라졌다는 정체성의 근거에서 다시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했지만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던 사람이랑 이 마음의가짐을 가지고 남편에게 다시금 접근하는 것이고, 아내에게 다시금 다가가는 것이고, 내가 했던 일에 새롭게 다가가는 것, 그러면서 그 안에서 차근차근 변화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하 있지 않지만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겠습니까? 이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을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바울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크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구분을 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한다는 말은 더 이상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로 옮겨졌다고 하여서 우리가 땅에서 붕 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땅에다가 발을 딛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목사에게는 돈이 안 필요할까요? 저 돈 엄청 좋아합니다. 목사에게도 돈이 필요합니다. 목사에게는 건강이 안 필요할까요? 제가 이렇게 감기 걸려보니까 감기 안 걸리고 설교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귀가 멍멍해가지고 제가 뭘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목사에게는 자녀가 잘 되는 게 안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면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여전히 이 땅의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또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한다는 말은 땅의 것은 없어도 된다는 선언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서 나오는 땅이라는 말과 위라고 하는 말은 장소적 구분은 아닙니다. 만약 이것이 장소적 구분이라면 땅의 것을 다 버려야 될 터인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본문에 나오는 장소적 구분이 아니라면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방향성의 구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들처럼 물질도 필요하고 그들처럼 건강도 필요하고 그들처럼 행복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방향성이 땅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모든 목적들은 다 땅을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땅에서부터 왔고 땅을 지향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요 기도와 관련돼서 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기도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들 나름의 종교 안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기도의 차이가 뭐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하는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땅을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위를 지향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땅에 있는 건 필요가 하지 않는가? 필요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성도가 하는 기도는 본질적으로 땅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것은 하나님 주실 거니까. 그러면 성도는 어디를 지향할 것인가? 하나님을 지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나오는 땅이란 단어나 위라고 하는 단어는 장소적 구분도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방향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가?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행복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여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을 구한다는 것은 혹시 교회의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한때는요 한국교회에서 불과 20년 전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신앙이 좋으면 무조건 신학교 가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마치 위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줄 알아가지고요 엄청나게 많은 신학생들, 엄청나게 많은 선교사가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닐 거예요. 또 그 자체가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땅이라는 단어가 위라고 하는 단어가 장소적 구분은 아니라고. 그 말은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의 일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반대로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세상에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땅의 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방향성이에요. 얼마든지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땅의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땅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반대로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위의 것을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직장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 이 직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를 여기다 갖다 놓으셨으니까 하나님, 제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고 그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다를 수 있다는 거 보여주고 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함으로 그의 하루를 지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는 세상에서도 하늘을 지향하는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장소의 문제 아니에요. 교회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위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직장에 가 있기 때문에 땅에 속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위와 땅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가?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위라고 하는 장소가 가지는 가장 큰 상징은 뭐냐? 거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느낌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면 이게 위의 일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내가 교회에 와 있지만 그 중심에 내가 서 있다면 그 땅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 장소에서 내가 영광 받을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어려운 장소, 일반적으로 세상이겠죠, 거기서도 내가 거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기 계시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위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위의 것을 구한다는 말은 모든 관계, 모든 일의 중심에 이제는 내가 나오고 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땅에 있지만 그곳에 하늘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하나님 나라 임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땅에 있지만 항상 그곳에 어디를 끄집어 와야 된다는 겁니까? 하늘을 끄집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마치 천국과 같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마치 천국과 같아야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 때문에 천국과 같아져야 되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니까. 아멘. 왜냐하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실 거니까. 아멘. 그러면 비록 땅에 있지만, 심지어 내가 땅의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하늘이고 그것은 하늘의 일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주부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치가 없는가? 아닙니다. 심지어 반대로 내가 목사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목사님이지만 돈 밝히는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죄송하게도 제가 거기에 자유롭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괴롭고요. 근데 주부이지만 얼마나 거룩한 분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그 일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건강하다는 거,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누가 더 거룩합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사실은 그 기도하고 있는 엄마일 겁니다. 아무 세상적으로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그 주부가 폼나게 살고 있는 목사님보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장소적 구분으로 여러분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위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고, 심지어 거룩한 장소에서도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의 것을 구하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교회만 와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오히려 우리가 위의 것을 구하는 성도가 된다는 말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 삶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된다고. 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을 받으시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거면 된다. 이것이 철저하게 위의 것을 구하는 성도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오시면서도 물어봐야 돼요. 내가 교회에 왜 오는가? 제가 요즘 종종 보는 게 이런 거예요.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람 만나러. 같이 만나가지고 커피 마시고 같이 만나서 즐거우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교제보다 먼저 들어와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근데 그곳에 와가지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까? 커피 한잔 하셔야죠, 당연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아예 없고 그곳에 가서 아무개 권사님 만나고 아무개 집사님 만나고 아무개 장로님 만날 생각만 하고 온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위의 공동체가 아니라 사람의 만남이 있는 땅의 공동체가 돼버릴 겁니다.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가 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중심에 들어가 계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형제 자매가 귀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왜 공간복음이라 부르는가? 같은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점이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공간복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안 들어가 있고 들어가 이런 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두 개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때 제자들이 다양한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다 들으시고 답을 들으신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궁금하시다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를 알게 하신 건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걸 알게 하셨다고.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그가 한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조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칭찬을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을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고, 조금 노골적으로 말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기가 막아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외형적으로만 놓고 보면 굉장한 사랑입니다. 스승을 향하여서 굉장한 충성을 표현하는 표현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저를 지키시겠다는데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저 지키시겠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버럭 화를 내십니다. 그냥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저주 섞인 화를 내십니다. 성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24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하시고 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고마운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킬 거고 제자들이 지킬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맙다. 내가 사람을 잘 봤지. 내가 이러려고 니네들 키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도대체 이 고백 속에 어디가 사탄이 있는 겁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데 주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고 자기들이 막아주겠다는데 여기 어디 도대체 사탄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로 하면 베드로가 하는 말은 멋있는 말이고 사랑이 담긴 말인 것 같지만 그 본질로 들어가 보면 베드로의 고백은 땅을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을 지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표현이 이런 겁니다.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 말이 얼마나 멋있냐, 그 일이 얼마나 근사하냐가 아니라 중심에서 그것을 땅을 위해 사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 사고 있는가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만 멋있게 하면, 말만 거룩하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말에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만 그럴듯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뻐하신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 속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고백이 뭡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이 예쁘다고 사람이 예쁜 게 아닙니다. 일이 거룩하다고 사람이 거룩한 건 아니에요. 진짜는 그 마음속에서 왜 그 일을 하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그 말을 했냐는 거예요. 땅의 것을 구하니라고요. 사람 일을 생각하니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질문을 하셨던 시점은요, 공생의 기간은 2년 6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남았는데 이 나머지 6개월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6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향하여 갈 때 예수님이 생각하시던 예루살렘하고 제자들이 생각한 예루살렘이 같은 장소인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십자가의 고통이 있는 장소입니다. 죽음의 장소예요. 상대적으로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루살렘은 왕으로 등극하시는 영광이 있는 장소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가면서 매일같이 매번 뭐 때문에 부딪히는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냐? 누가 오른쪽 자리냐? 누가 왼쪽에? 그것만 가지고 계속 싸우는 겁니다. 인간의 이야기죠. 사람의 이야기죠. 땅의 이야기인 거죠. 근데 예수님 뭘 얘기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얘기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그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왜 사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 안 합니다. 오직 자기들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들이 누려야 될 것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고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쁜 말을 하는가가 여러분은 아닙니다. 얼마나 거룩한 듯이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건 아닙니다. 중심이 뭘 원하냐, 중심이요. 나는 이 일을 통하여서 누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가? 그게 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외적인 행동에 대해서 늘 먼저 생각해야 될 겁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뭐를 말하는가?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교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거기까지만 물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더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자녀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 자녀 잘 키웠다는 소리 듣고 싶은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거기까지 가야 사실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마음의 방향성에다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나는 어느 방향에서 내 자녀를 키우고 싶어 하는 건가? 나는 어느 방향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건가? 나는 어느 방향에서 인생의 노년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 너무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그냥 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아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는 쉬어야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아니죠. 이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죠. 그게 노년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그게 진정한 노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위의 것을 구한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의 차이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말이나 어떤 일의 문제도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성이에요. 마음의 방향. 내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방향성과 그 방향성에서 그가 가지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기를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의 삶에서 사라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그의 삶에서 언제나 모든 방향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그 지향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왜 그래야 되는가? 이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는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자기를 향한 삶의 방향은 사라져버렸다고 선언한 겁니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직 방향성은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분은 참 근사하시다. 바울을 저렇게 빚어놓은 걸 보라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원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가, 제가 실패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너무 실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마음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실패하고 내가 실수해서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실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그럴 소지가 있다면 제가 부족하지만 실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부족하지만 실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이 실패했다고 말할 거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성도가, 특별히 위를 지향하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진정한 삶의 목적입니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게 우리 진짜 목적입니까? 내가 키우는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존귀케 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목적입니까? 우리가 하는 직장 생활을 통하여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 직장 생활을 통해 내 직장의 동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믿는 나를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말하는 게 진짜 우리의 목적입니까?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내가 뭐를 원하는가만 항상 물었습니다. 나는 뭐를 원하는가? 좋은 직장을 원한다. 나는 뭐를 원하는가? 승진을 원한다. 나는 뭐를 원하는가? 건강을 원한다. 나는 뭐를 원하는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서 한 번 더 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걸 원하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 몸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오직 그분만 존귀케 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 죽을 수도 있다. 왜냐? 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지만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에서 오직 그분이 존귀케 되는 걸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의 결심으로 주님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이 쉬우냐의 문제예요. 이게 당연한가의 문제예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당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론적으로 이것이 당연해야 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골로새 3장 3절 말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바울은 성도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죽었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직 안 죽었으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죽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누가 죽은 거냐? 그리스도가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가 사해졌다고 믿는 순간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주님의 죽음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죽음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죽은 거냐? 우리의 옛자가 죽은 겁니다. 왜 죽었는가? 우리 옛자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를 짓게 한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가 옛자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은 이제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뭐를 향해서는, 죄를 향해서는 난 죽었다고 선언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겁니다. 뭐에 대해서 죽었는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럼 누가 죽은 거냐? 옛자가 죽은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는가? 이 옛자가 안 죽으면 또 죄를 짓게 돼요. 그럼 또 죄를 지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는가? 예수님 또 죽으셔야 되는 문제가 벌어져요. 그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지 않냐고. 그럴 수 없지 않냐고. 그래서 믿음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같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옛자가 지향하는 땅을 지향할 수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 영혼은 하나님을 지향하게 된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개념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는가? 땅에 대해서 죽고 하늘에 대해서 살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옛자가 죽고 그 옛자 자리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가지시고 나를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모든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됩니다. 이제 나는 옛사가 죽었고 새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는 하늘 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여러분들에게 이게 쉽습니까요? 이게 쉬우세요?
당연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당연하십니까? 우리가 다 느끼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이론적으로는 다 이해가 돼요. 근데 막상 현실에 들어와 보면 이론처럼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결혼을 할 때 저는 제 아내가 하나님께 저한테 주신 진짜 가장 완벽한 여자라고 믿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하면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이제 다른 여자들은 다 형제가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가장 완벽한 여인을 저한테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제 여자를 안 보이고 다 형제로 보여야지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여전히 아름다운 여자분이 계세요. 완벽한 여자를 내 옆에다 뒀는데도 그렇게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되기 전까지 강도사 때까지는요, 저희 집안이 같이 1년에 2번 모이잖아요. 추석에 한 번, 그다음에 설에 모이면 우리가 항상 했던 정통적인, 그러니까 전통 놀이가 있었는데 그게 고스톱이었습니다. 항상 고스톱을 쳤어요. 제가 강도사 때까지 열심히 쳤어요. 그러다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이건 아니지 싶어가지고 끊었어요, 제가요. 저는 제 생각에는 목사가 되면 새롭게 사는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부터는 새로운 관점이 제 인생에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목사가 되어도 이전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강도사 때하고 목사는 달라야 되니까 저는 그럴 거라 생각하고 고스톱을 끊었는데, 물론 지금까지 끊고 있어요, 지금까지요. 근데 나머지 건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우린 죽었다고 그랬는데, 죽었으면 나쁜 생각 안 나와야 되고 나쁜 소욕이 안 생겨야 되고 죄에 대한 욕구 없어야 되는데 왜 생기는 거죠 도대체? 혹시 성경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제가 틀린 겁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이 안 그러신 분 계시면 다음 주에 여러분이 설교해 주세요. 저도 듣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지. 아무리 해도,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바뀌어요. 분명한 건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이게 나만의 문제인가? 이것이 여러분만의 문제인가?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모든 성도가 놓여있는 똑같은 딜레마 현장이라는 겁니다. 죽었는데 여전히 죄에 대한 욕구가 생기는 거, 어떻게 해결이 되는가? 5절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딘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3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이미 죽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5절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랍니다 도대체. 그럼 이게 죽은 겁니까? 죽여야 되는 겁니까? 이게 두 가지 다입니다. 무슨 말인가? 믿음의 관점에서는 이미 죽은 겁니다. 근데 현실에 돌아와 보면 우리 안에 옛자는 안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었다고 받아들인 다음에 선언해야 된다가 내 옛자한테 너는 죽었다고. 여전히 내 안에 죄된 욕구가 들어와요. 거기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죽었다고. 나는 이거 못한다고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 주신 아내를 가지고 있지만 나쁜 생각들이 들어와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되는가? 예전 같으면 좋은 거를 끌려갔지만 이제는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존재니까. 그리고 그 생각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각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우리 옛자는 살아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으로 선언해야 되는 겁니다. 죽은 거니까. 그런 점에서 누가 성도입니까? 아무런 나쁜 생각을 안 하는 존재가 성도는 아닙니다. 나쁜 생각 누구나 합니다. 다만 누가 성도인가? 그 나쁜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는 정도예요.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죠. 새가 내 머리에 돌아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다. 사단이 끊임없이 내 안에 나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이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쁜 생각 들어옵니다. 모든 음란 들어오고 모든 탐욕 들어오고 모든 죄도 욕심 들어와요. 그런데 성도는 뭐냐? 그걸 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잡지 못하도록, 내 삶의 방향을 꺾어놓지 못하도록 내가 막을 수 있어야 그게 성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론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뭐라고 선언했는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제가 이 말에서 정말 좋아하는 편이 이겁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후에 가장 완벽한 인물입니다. 그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난 예수 믿고 나서 죄된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전 죽어야 됩니다. 난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누구 미워해 본 적 없다 그럼 전 죽어야 돼요, 정말로.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켰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도 저와 똑같이 나쁜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 머리로요. 총각이었으니까 재숙이 이렇게 표현해가지고요, 음란한 생각 왜 안 들어왔겠어요? 가난했으니까 부자에 대한 탐욕이 왜 안 들어왔겠습니까?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다고 인정하면서 선언하는 게 그런데 내가 그 생각에 지지 않으려고 내가 쳐서 나를 복종시켰다고. 더 놀라운 건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한 줄 아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여기서 위로를 얻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예수님 믿어도 나쁜 생각 왜 나는가? 예수님 믿어도 왜 죄된 욕심 끊어지지 않는가? 예수님 믿는데도 왜 그렇게 정말 죄송해요, 정말 그렇게 나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일어나는가? 근데 성경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바울도 그랬구나. 바울도 그랬구나. 그게 괴로웠구나.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심지어 매일같이 선언했구나. 나는 죽었다고.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죽었다고. 그래서 그는 자기를 지킬 수가 있었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 세상에 대한 욕구가 안 생기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사단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싸울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면서 싸울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죄된 욕구에 지지 않아도 돼요.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 더 이상 예전에 내가 아니라고.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따라 살았을지 몰라도 이제는 내가 세상을 향하여 죽었다고. 나는 절대로 그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고.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범입니다. 바라긴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이렇게 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세상을 향하여서만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는 존재,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매 순간 우리는 죄의 유혹을 만날 것입니다. 죄된 유혹이 있을 것이고 탐심도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가 쳐다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를 쳐다봐야 됩니까? 그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은 곳이니까요. 이게 믿음의 관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날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타락한 마음들이,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죄된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놓치고 있으니까 그 생각들이 자꾸만 나를 붙잡는 거예요. 바라기는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항상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나도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 땅을 지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위를 지향하라고 주셨다면 오늘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인생이 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딱 하나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한 삶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이거 포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삶은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찬양할 텐데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했던 고백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내가 사랑하는 그리스도만 내 삶에 계시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정체성은 땅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지향하는 것이고 이것이 절대로 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된 욕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이 죄된 욕구를 죽여야 된다고.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심지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선언했다면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내 삶에서 그리스도께 존귀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믿음으로 내 죄된 욕구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이 살아야 될 삶의 방향